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원색 복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교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임림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에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의 본이 되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오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의 전 성도와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특히 중직자의 경제적 축복을 허락하사 성전 건축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온색 복음을 증거하는 중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는 말씀 아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고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추석 주간입니다. 집집마다 명절 캠프가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어, 17절부터 19절 우리 세 절만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세 절을 구약성경 555페이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오늘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19장에서 20장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람은 큰 대군이고 이스라엘은 작은 무리의 두 염소떼와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악한 아합 왕. 근데 왜 이스라엘이 이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을 때 아합 왕이 그 말에 순종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아합이 절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 그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아합의 주특기가 뭐예요? 결국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못 버립니다. 아합이 절대 인본주의를 못 버려요. 뭐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염려와 욕심. 염려가 많은 사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자꾸 염려가 생기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염려가 앞서니까.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먼저 그걸 차지해야 되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아람 왕 베나닷을 아예 아합의 손에 붙입니다. 근데 아합이 어떻게 해요? 조약을 맺고 우리가 뺏은 땅 다 돌려준다 하니까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한 선지자를 보내 아합을 규탄합니다. 내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몇 날이 못 돼요. 그 후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겁니다. 역사상 크고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993년 소손령이 이끄는 80만 거란군이 침입합니다.
80만이면 어마어마한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 다 해도 60만인데 그때 당시에 900년도에 80만이라면 엄청나죠. 그런데 그 대군을 물리친 승리를 거둔 배후에는 고려군의 실력이 있었습니다. 고려가 항복하지 않자 소손령은 안용진을 공격합니다. 이럴 때 주로 수성전을 피잖아요. 성에 들어가서 끝까지 버티는 건데 고구려는 달랐습니다. 고려는 벌판에서 맞짱을 뜬 겁니다. 이 전투에서 고려는 검찰하는 신무기를 통해 거란의 주력 기마부제를 무력하게 만들고 승리를 거둡니다. 오도가도 못하게 된 거란은 마침내 서희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강동 6주를 거란의 무기나에 고려가 정복하고 성을 쌓습니다. 경제적 군사적 실력도 없이 단지 몇 마디 말로 강대국의 땅을 얻어낼 수 있었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세계는 치열한 경제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외교전쟁이에요. 지금 거기서 뭘 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인도받을까? 저는 그런 걸 봐요. 이번에 꼭 가야 될 사람이 못 가기도 했더라고요. 다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뭐 어디에 뭐 경기도지사인가 잘 갔다 오라고 그 뭐예요 좀 꼭 가고 싶었는데 탈락된 거예요. 어쨌든 문제는 뭐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낭만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기도가 안 되고 자꾸 불신앙하고 하면은 마귀에 놀아나요. 계속 사건, 불화, 문제 터져요. 우리가 힘이 있고 기도응답 받으면 희한하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약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염려 생기고 자꾸 복잡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살아온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힘들고 어렵고 막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큰 문제가 오고 막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오히려 담담해져요. 왜요? 하나님 역사할 걸 믿을 때. 오늘 고려가 어떻게 80만 거란군과 벌판에서 맞짱 떠요? 몇 가지가 있겠죠. 검찰하는 신무기,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담대함, 그리고 전략, 뛰어난 장수가 있었겠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예? 우리 무기가 뭐예요? 구무기는 구약이고 신무기는 신약입니다. 그걸로 딱 장착하면 끝이에요. 마귀가 뭘 무서워해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전략은 뭐예요? 우리의 전략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저는 참 응답받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국직국제하고 큰 응답들을 받았는데 일단 저는 방위를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때 대학 안 가면 우리는 다 거기에 서해안이라 군산. 근데 거기서도 부대에서도 특별한 공사들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죠. 제가 맡은 거는 기도하면서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한 것도 갈 때 올 때 힘드니까 신음소리 비슷하게 기도했는데도 희한하게 뭔가 끝내놓고 보면 꼭 중요한 상을 타거나 그렇게 돼요. 이건 누가 봐도 야 잘했다 할 정도로. 직장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제가 아예 예배 안 드리고 했을 저기 3군 통합본부 있을 때 대림산업 있을 때 외에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으로 오고 좋은 결과로 나타나요. 우리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이르되 네 포도원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왕이 지금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가진 거예요.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그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식사를 아니하였다. 지금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족속에게 기업으로 준 거예요. 함부로 매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지금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욕심에 끌려 네 포도원 나에게 주라. 내가 다른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런데 나봇은 완강합니다. 우리 조상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겁니다. 그러자 왕의 아내 이세벨이 무엇을 근심하냐 묻자 나봇의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한다고 그러자 이세벨이 말합니다. 아니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립니까? 뭐 합니까 지금? 내가 그 포도원을 왕에게 갖다 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갑니다. 대단한 여자요, 악한 여자요, 독한 여자예요. 어떤 방법을 써요? 편지를 보내요. 나봇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요. 왕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 너희는 큰 광장에 높은 의자를 만들고 거기에 나봇을 앉혀라. 그리고 불량자 2명을 데려다가 그가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고 증거하고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편지를 받은 귀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리하죠. 그렇게 해서 왕이 나봇이 비참하게 죽어요. 이세벨이 왕에게 말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그가 죽었나이다 하고 이르자 아합이 곧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니까 아합이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가 나를 찾았냐?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냐? 그때 엘리야가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히 행하였더라. 아합의 최대 실수가 아니에요. 인생 실패가 뭐예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것이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아합 왕조를 몰락시키는 지름길이었어요. 끼리끼리 만난다고요. 제가 어느 컴퓨터에 보니까 결혼 중매 사이트에 배우자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자동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한 노총각이 중매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신이 바라는 배우자의 조건을 입력시켰습니다. 1. 키가 커야 함. 2. 몸이 날씬해야 함. 3. 수천여야 함. 4. 미인이어야 함. 5. 가문이 좋아야 함. 6. 학벌이 좋아야 함. 7. 나이가 젊어야 함. 8. 재산이 많아야 함. 희망 조건을 등록한 후 컴퓨터가 노총각에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키가 큽니까? 체격이 우람합니까? 수총각입니까? 미남입니까? 가문이 훌륭합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나이가 젊습니까? 재산이 많습니까? 노총각은 고민 끝에 솔직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답을 했습니다. 입력을 마치자 배우자 후보를 찾는 중이라는 말이 뜨더니 컴퓨터가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꼴값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꼴값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다 끼리끼리 만나고 다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의지대로 만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응답 받으면 달라져요. 모든 것에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니니라. 이 아합이 좀 기회주의적인 성격도 있어요. 또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 그 말은 또 들어요. 오늘 엘리야가 네 피를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그러니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굵은 배로 자고 금식을 하고 또 풀이 죽어서 여호와 앞에서 다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였으므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런데 예언대로는 됩니다. 이세벨은 그 성에서 내려 떨어뜨려서 거의 시체가 없어질 정도로 그랬고요. 그들이 죽은 수레를 그 실로암 목가에선가 어디선가 씻는데 그걸 또 개들이 핥는다 그랬거든요.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됩니다. 그런데도 아합이 회개하니까 저의 시대에 이 재앙이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아합 왕조가 끝이 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봇의 죽음과 아합의 죄악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입니다. 나봇의 죽음에는 악한 왕 아합이 있었습니다. 참 나봇은 신실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주신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말로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특히 그 부인은 뭐예요? 그 아이들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특히 만물의 영장,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짧은 인생을 살며 세상에서 아둥바둥 하는데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위하여는 준비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기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의 뜻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 또 특히 뭐예요, 벌초 이런 걸 거의 신경을 안, 또 막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군산에 큰형이 있는데 큰형이 그걸 이제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아예 신경을 안 썼거든요. 작은 형은 별로 집안일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 아예. 그 이제 제가 처갓집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처갓집 형님들이 자꾸 우리 사위들이 사람이 좋잖아요. 저나 이제 저희 형님도 좋아요. 자꾸 우리한테 같이 하자 그래갖고 제가 처갓집 일은 제법 한 것 같아요. 제 손 위에 형님은 더 했고 사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집사람도 그러고 우리 아버지 묘도 좀, 그래서 한번 가보면 우리 아버지 묘 어디 있는가 찾기도 힘들 정도예요. 하고 이제 형한테도 벌초 좀 하라고. 야, 신경 쓰지 마.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럼 집사람은 벌초비 얼마씩이라도 보내주라고. 우리 형 안 받는다고. 이번에도 내가 벌초비 좀 보낼까. 몇 년 전부터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러면 차라리 묘를 이장을 해버려라. 그 아버지면 좀 뻔히 아는데. 나 막내가 목사고. 그거 보기에도 그렇고. 제가 늘 저도 모르게 잔소리를 자꾸 했어요, 형한테.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한 몇 번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저거 형이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버지 묘도 해서 어디에 그 시립으로 가든지 그래야 내 속이 편하지. 저게 뭐냐고요. 작년에 집사람하고 가보니까 거기 아버지 묘하고 몇 개 없었거든요. 하고 늘 거기가 풀이 많았는데 거기가 완전 다 그냥 한마디로 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길 다 깎아요. 딱 아버지 묘만 남겨놓고 깎기도 하지만 하는 김에 또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묘가 많아지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형한테 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어저께. 그랬더니 자기가 벌초 다 해놓고 다 뭐 성묘도 다 했다는 거예요. 나 뭐 걱정하지 말라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나 안 갈 테니까 그럼 알아서 보내라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응답이에요. 그 아버지며 그 하나 있는 거 그것도 맨 언덕에 있는데 그 벌초 안 해나 봐요. 진짜 그 볼썽사나워요. 다른 데 다 해놓고 하면 거기만 꼭 머리 안 깎은 것처럼. 근데 이제 형이 이제 알아서 저한테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거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응답받으면 그냥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것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명절하고 이렇게 가족들 모이고 한 번 해도 그때마다 조금씩만 응답받아도 완전 가문 복음화, 가족 복음화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지금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 한 번씩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많이 안 아팠을 거야.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인데 능력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마 우리가 느끼는 고통보다는 좀 덜 느끼지 않았을까. 우리가 갖는 두려움보다는 예수님은 덜했을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제자 2명만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 고민해서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 지금 십자가 형틀을 앞두고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돌 던질 쯤 가갖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가능하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 둘이 뭐하고 있어요? 예? 성경에 뭐하고 있다 그랬어요? 둘이 사치기 사빠뽀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또 한 번 부탁하고 가서 또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이제는 아예 드러누워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제자들은 잠만 자요. 신기하죠? 교회 일이 꼭 그래요. 정말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이 사람 필요로 할 때 그분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제가 느끼는 건데 조금 돈 있다고 생각하는 분 헌금 설교할 때 희한하게 안 나와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교회 일은 그렇더라고요. 원리스트에서 이루는 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내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되고 실패하면 자꾸 핑계를 하나님께 댑니다. 교회에 댑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광야길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체험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광야길 하루만 좀 가고. 우리는 1시간 정도 거기 이렇게 있었거든요. 사막이 그냥 사막이 아니에요. 그런데 40년 불평을 안 한다는 거, 원망을 안 한다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비정상이 하나님은 원하세요. 비정상을. 왜요?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상적으로 잘나서 선택받았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완전히 멸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비정상. 그래서 우리도 비정상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해서 당신은 비정상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아합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옛날 성경에 스스로 자신을 팔았다 그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자신을 팔다니?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우리가 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하죠? 영혼을 팔았다 그러죠. 사단에게 영혼을 팔고 막 죄악을 행하고 막 그럽니다.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욕심에 자신을 팔아먹은 겁니다. 양심을 팔아먹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모이를 꾀하는 걸 알면서도 그 욕심 때문에 가만히 놔두고 응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빼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팔아. 재물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응답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모든 일의 기본이 중요해요. 대부분 제 또래 지금 우리 이쪽에 목회자들이나 우리 위에 분들은 뭐 골프도 좀씩 치고 그래요. 저는 취미가 안 맞아서 안 하는데 보면 실력이 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실력이 좀 일치월장하는 사람이 있고 맨날 쳐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기준이 뭘까요? 기본. 저도 한때는 당구를 좋아해서 당구를 좀 쳤거든요. 실력이 느는 사람이 있고 절대 안 느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느는 사람. 똥꼬집. 알려주는 걸 싫어해요. 제가 그래도 담화가 150, 200인데 한 80 치면서요. 알려주면 안 들어요. 아니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 우리 희한하게 꼭 저기 대구 경남팀하고 우리 전라도 팀하고 꼭 팀을 매겨서 했어요. 그럼 전라도에는 이제 저하고 정경무 선교사하고 정도영 목사하고 우리 같은 이제 또 나와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팀 저쪽은 이제 조원수 목사님하고 그쪽 동네 2명 있어요. 늘 조 목사님 저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밥 사기니까 게임비하고 밥 사는 게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신학생이 돈 우리 진짜 차비밖에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희한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를 악물고 해야 돼요. 진짜 어떨 때는 기도한다니까 옆에서 주여 하면서 아이고 참.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지 맘대로 지금도 그 수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기본이 씨름에서 가장 기본되는 기술이 뭘까요? 씨름은 들배지기라 그래요. 일단 들어야 내팽개치든 다리를 건들 하니까 들배지기. 상대를 번쩍 들 수 있어야 다른 기술을 걸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들지 못하면 다른 기술이 소용이 없으니까 그것이 그만큼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본, 기초. 다 알아요, 우리가. 도스카 다카마스에 져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를 보면 평생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48가지 공통점으로 기본의 힘을 꼽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정작 스펙보다 기본에 집중한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기도원께 3년이면 방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을 익히지 못하면 서당께도 기도원께도 평생 객고를 면치 못합니다. 우리가 기본을 바르게 하면 어마어마한 응답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멈췄다니까요.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셨나요? 똑같아요. 능력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결론 C.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의 언약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세계 복음화 하면은 너무 멀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읊조리면서 기도하면 돼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천하 만민을 치유하라. 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 간단하죠. 제자, 치유.
어린 양 우리 후대 렘넌트 이걸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면 돼요. 열방의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다. 벌써 응답은 와 있어요. 다문화. 지독히 안 변해서 그렇죠. 우리 탈북가정, 탈북자. 제가 금요일 날마다 아동센터 직원 다락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가요. 근데 꾸준히 계속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눈빛들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참 신기하다 싶은 변하질 않아요. 변하지. 아, 믿어볼까? 뭐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그 눈빛. 그냥 빨리 그냥 말씀,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하고 약간 눈은 보고 있는데 먼 산 쳐다보고 있는. 제가 문제겠죠. 제가 문제지만 참 저분들도 신기하다. 몇 년을 들어도.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복지교사나 이렇게 오는 분들 중에 믿음 있는 분을 보내주세요. 일반교회를 다니는. 이분들이 이제 분위기 메이커가 돼서 아멘 하고 막 기도도 시키면 잘하고. 참 지속적으로 꾸준히 들으면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고 믿는데 오히려 반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디모데전서에도 나오듯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언약, 세계복음화, 땅끝, 천하만민, 모든 족속, 어린 양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V, 비전.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모든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나의 현장은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나를 파송하셨구나.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구나. 저는 참 차 타고 다닐 때마다 감사하고 죄송해요. 감사한 건 뭐죠? 야,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것. 물론 버스 타고 택시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죠?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좋은 시대를 줬는데 비행기 요즘에요. 맘만 먹으면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여수 촌 아줌마가 여수댁이 캐나다에 지금 한 달, 두 달간 있다가 지금 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고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어쩌면 이럴 수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이 정확한 복음을 받았을까요? 거의 불가능. 북한에 태어났으면 지금 옥수수도 먹기 힘들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가장 확실한 복음 있는 대한민국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나를 지금 파송한 거예요. 어디에? 우리 교회에, 순천에, 이 지역에, 나의 직장 현장에. 그러면 드림, 꿈을 가져야 돼요. 무슨 꿈? 아름다운 교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진짜 꿈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지금 종교가 공해 시대예요, 공해. TV 보세요. 계속 종교 지금 불교 다 비우라 해놓고도 무슨 총무 원장이 막 금식하고 막 걔들도 난리가 아니잖아요. 교회 날마다 교회 지금 후계자까지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막 날리고. 한마디로 교회가 종교가 공공의 적이 되어가요. 그러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종교 통합 시대, WCC, 이제는 모든 종교 통합 시대가 와요. 우상 종교 시대.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의 꿈을 어디에 둬야 돼요? 성공, 그거는 꿈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바로 안 되면 성공해봐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 있는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무슨 성공해봐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꿈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미션. 그렇다면 이미지. 우리의 이미지는 뭐가 돼야 돼요? 복음 가진 자, 전도자, 렘넌트, 복음 가진 실력자. 저 사람은 복음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자.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이 돼가야 돼요. 그렇다면 실천할 것, 남길 작품은 나오게 돼 있어요. 설계도 그리니까 나오더라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저기 저 평상 만들자고 우리 교회 이렇게 했는데 저기 지금 유아실 만들기는 턱없이 부족하고 하고 우리 집사님이 장비 다 했지. 설계도 딱 만드니까 탁탁 나오잖아요. 설계도가 나오면 작품은 쉬워요. 우리 집사람이 그네 하나 만들어주라 해갖고 그네 설계도를 딱 그렸어요. 뭐 이렇게 인터넷 보고 나오잖아요. 예. 설계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언약과 계획 CVDIP 그래서 중요합니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아합이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자신을 팔아 멸망의 길을 간 것을 보며 그러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그를 구원한 것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교회와 미션을 위하여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최고의 응답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 은혜 생각하면서 찬송 437장입니다. 보좌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 섬기며 살아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4절 죽음 권세 이기고 생명문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일은 화요 집회가 예일교회에서 타운 집회로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집에서 9시 반쯤 출발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에서 귤이 좀 와갖고 이렇게 보니까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골라놨는데 좀씩 나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명절 캠프, 추석은 가족 봉사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주일날 캠프 주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못 만들어서 주일날 가족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주보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걸 갖고 가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마 한 권사님은 내일 저녁 때나 아마 도착할 것 같은데 무사히 귀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며 천국을 배경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불신앙이나 동기나 염려나 근심이나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한 복음을 원색 복음을 누리며 전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예배의 승리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